할렐루야. 3월 2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1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입단은 누가 그들의 리더로 사사로 세웠습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와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길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길앗 장로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가 입다에게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냐면 이 길앗 장로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는 결정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열매를 오늘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구원해 내지만 더 중요한 것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논쟁이 또 벌어지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회주의자들? 자기들이 나가야 될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다 재고 그래서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일단 우리 기다리자 있다가 이기고 돌아오면 야 너네 왜 우리를 같이 안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언제도 그랬습니까? 언제도 그랬어요? 그 기드온 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일을 지혜롭게 넘겨서 에브라임과 평화롭게 마무리했다면 입다는 오히려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자기 동족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열매는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의 열심을 나타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열매는 평안과 평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절망, 다툼 이런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정말 절망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서도 늘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베드로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웅장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이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열심,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이는 그 헌금 속에 면죄부라고 하는 강제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가 갈라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했으나 그가 부족했던 안타까움을 보여줬던 사사 삼손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가 중간에 곁길로 돌아갔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 평화, 그들의 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여정이 남들이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부산을 갔고 우리는 국도로 굽이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굽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또는 나의 의지, 이런 것에 너무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갈까요?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 그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리더가 누구인지,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리더를 세울 때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복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쁘고 어려움 가운데도 그 인생이 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 건강의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가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건강함으로 또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